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9절,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 그리고 21절은 제가 읽겠고요. 또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21절입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때는 바로 시드기야가 아닌 여호야김의 제4년입니다. 다시 이야기가 줄곧 시드기야에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35장부터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드기야 이전에 이 여호야김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두려워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왕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아주 조각조각 잘라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옆에서 서기관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무엇이 이 여호야김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여호야김 제4년에는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무력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심을 믿을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모두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데 유독 선지자 하나만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가 진짜 선지자라고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신 벌의 내용을 본다면 이 여호야김에게 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야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벌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다고요. 여호야김이 받은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후손이 이제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여호야김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과 다윗 집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대로 그래 왔던 것인지는 그래서 믿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믿음이 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왕권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그 약속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계속되는 것을 이 왕들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 여호야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나름대로 믿고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다윗의 왕위를 무너뜨리시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다윗의 집안과 그 왕국을 지키실 거라고 그 약속을 사람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나라 망한다, 이 다윗 왕권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믿어지겠냐고요. 자, 이제 여호야김은 두 종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다 나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한 곳에 있고요. 한 곳에는 예레미야를 통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복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김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집안의 안녕과 그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 여호야김과 당시 고관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2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만 그냥 믿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자기들이 지켜야 될 약속의 내용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동은 어떤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기들에게 편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무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 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고 의로워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 그리고 수많은 복들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러한 복을 바라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계명들과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면도칼로 잘라내서 화로불로 태워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야김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기들 편한 하나님 말씀만 그냥 우리에게 받아 적용하고 이 말씀이 역시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에게 불편한 말씀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들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실천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온갖 좋은 선물들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요, 적어도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또 이기적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할 것만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매일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살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전혀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기신 수많은 말씀들에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를 미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욕심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100% 완전하게 하나님께 다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서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인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